우리가 이제 올 한해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생활,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 생활은 어떤 교회 생활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방향성은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올 한해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방향성은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배워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알아가면서 이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세 번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지향점은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 역시 종국에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점은요, 언제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증명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나는 포도나무인 척하고 살아도요, 열매로 가시를 내면 결국은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무화과를 내면 무화과나무인 거죠. 곧 이 열매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맺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우리 삶의 변화 이렇게 놓고 해석하시면 훨씬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매를 지칭하는 단어를 제외하고 이 열매의 상징적인 의미는 대부분 삶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이 변화된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일들이 주로 언제 발생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내 삶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와의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보듯이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삶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요?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풍성한 행복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맺게 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작년 저희가 영종도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박정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길이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게 딱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황홀한 기쁨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나는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극적인 경험 때문에 너무 하늘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고 열매 맺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박정희 권사님이랑 함께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감격, 동일한 기쁨을 누리며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나는 이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이 교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슬픔 많고 우울했던 내 인생이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 이런 가슴 벅찬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교회를 꿈꿔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꿔봅시다. 함께 도전해보자는 거죠. 무엇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같이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변화된 나의 삶을 내가 마주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요.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요. 신앙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가 나에게 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해요.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된 삶을 내 스스로 깨달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이때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정답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은혜, 세상을 다르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 이러한 은혜를 가리켜서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달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 읽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2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성도답게, 보다 교회답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정말 오롯이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쉽게 맺히질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요. 다 따라옵니다. 동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내 삶에는 이토록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기는 하는데 딱 반만 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와 동시에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간구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은요, 묵상과 동시에 적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이 내 삶 속에 승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교회 생활은요,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교회 생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삶의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원래 내 모습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교회에서만큼은 조금은 더 착하게, 조금은 더 젠틀하게, 조금은 더 지성인답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써요. 근데 내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원래 내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변화는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딱 지난 한 주간의 삶만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사셨나요? 야, 목사님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 지난주 들었던 말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말씀대로 살았냐뇨. 그런 질문은 실례입니다. 이런 표정이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신지 아세요? 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또 못 살게 구네. 딱 또 진짜 이런 표정이 이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대로, 결단하신 대로 살아보셨나요? 목사님이 또 못 살게 구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버거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분명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요, 도전도 받고요, 결단도 해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싹 다 잊습니다.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당연히 저겠죠? 저는 이 설교, 여러분은 와서 그냥 들으시는 거지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적어도 20시간 이상을 소요합니다. 그리고 다 쓰면요, 이 원고를 붙들고요, 계속 읽고요, 다듬고요, 외워요. 그렇게까지 합니다. 설교를 마쳐도요, 여러분은 그냥 설교 마치고 집에 가지만 저는 설교 영상을 돌려보면서 몇 번을 피드백을 해요. 와, 진짜 설교 너무 잘한다. 몇 번을 피드백을 하거든요. 하지만 피드백 잘못한 것 같다고요? 그런 저조차도 말씀대로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내가 전한 설교대로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매주 말씀 앞에서 꿈틀대고요, 아주 발악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죄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있는데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이 양치하는 거, 이딴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한번 이를 닦이려고 하면 온갖 회유와 협상과 협박과 핍박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요, 이를 닦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아이에게 제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냥 닦지 마. 그냥 그렇게 이 다 썩어버려라. 아주 새까매져서 치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거 죄다 뽑아버려라. 아빠가 의사 선생님 전화해가지고 아주 최고로 아프게 뽑아달라고 전화할 거야. 유치해요? 키워보세요. 차지용 차이주 일주일만 데려가 보세요. 이런 저주가 아주,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썩으면 그 부분만 열심히 양치하면 돼. 그러면 까만 거 다 하얗게 바뀔 거야. 이제 바로 이제 2차 저주가 들어가야죠. 웃기고 있네. 절대 안 바뀌어. 이미 뿌리까지 싹 다 썩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닦아봐라, 그게 바뀌나. 썩은 니는 썩은 니일 뿐이야. 썩은 니는 뽑고 새 이를 심어야 그때 하얘지는 거야. 근데 제가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임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이 심령 자체가 이미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결해지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닦으려고 해도 결국은 이 본질적인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죄인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썩은 이는 닦는 게 아니라 뽑아내야 돼요. 새 이를 심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역시 닦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이를 뽑을 수 없어요. 치과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의 삶, 나의 의지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조금은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정해진 율법 규칙에 맞춰서 나 스스로를 막 닥달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었나요?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나의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이지 않았나요? 하지만 성경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 더 신뢰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충분히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바 그것은 결단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종교생활이고요, 율법생활이에요. 애초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인데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감기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콧물이 나면 제때제때 풀어보겠습니다. 기침이 나면 배에 힘을 주고 참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아마 1년이 지나면 기침의 횟수가 30번으로 줄고 10년쯤 지나면 반으로 줄고 30년 정도 지나면 기침이 거의 그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죽기 전에는 감기가 다 나을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는 감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감기는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아야 낫는 겁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감기 걸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의사보다 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고 율법생활이에요. 그런 삶으로는 우리의 삶에 절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의 그 역할이, 하는 일이 성경 필사인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또 그들은요, 때마다 일마다 규칙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엄히 경고하시고 꾸짖으셨어요. 더불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요,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요, 아무런 삶의 변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고요,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연구한 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기도한 대로, 또 그들이 묵상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굳어져 단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굳어져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곧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굳어서 너무 단단해져 버려서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조차 단단한 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전혀 적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완악한 마음이 그저 당대의 종교인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믿고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듣고서도 보고서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꾸짖으시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마음, 그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 주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인간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쉬지 않고 완악하다 완악하다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시에 홍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고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역시도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악함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도리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뿐 그대로 믿고자 살고자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는 절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기준, 그것은 오직 우리 삶의 열매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정말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유일한 잣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살아내고 기도를 살아내므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에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바로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야고보 사도는 목회를 하면서 이 변화됨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초대교회 당시에요,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있는데요, 다 입으로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행함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행함에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다 알잖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해요. 왜요? 거듭 말씀드리듯 우리에게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갈, 그리고 기도할 대로 살아갈 근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썩어 빠진 일을 새로운 이로 뒤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 굳어버린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좀 풀어드릴게요. 포도원이 있었어요.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고요. 포도원 지기가 도맡아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찾아온 거예요. 포도원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나 이제 주인이니까 살펴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지기가 아유 주인님 오셨으니까 여기저기 주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인 눈에 띈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요. 이미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요. 급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전문용어로. 화가 난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3년간을 지켜보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여전히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러자 이 포도원지기가요. 주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님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비록 지난 3년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제가 땅도 더 잘 일구고 거름도 많이 줘서 금년에는 올해에는 꼭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고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난 3년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대개 심은 지 2년 차만 되면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3년 차가 되면 너무너무 쉽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는 진짜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이미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 주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보기에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무리 지켜봐도 도무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변화될 시기가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신 거죠. 이제 찍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생명책에서 이제 그 이름 지워버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아직까지는 이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한 번만 더 올해 1년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들의 굳은 마음을 더 열심히 두루 파고 경작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저 인간이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게 하겠다가 아니라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비밀이 다 담겨 있거든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증거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변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으시고요. 걸음까지 좋은 말씀, 좋은 기도 다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친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다시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참아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친히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정말 마음 깊이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기도의 결단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이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떤 신앙생활은 또 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종교생활이고 율법생활로 전락할 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열매도 변화도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딱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랍고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왕 대신 주님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부활절 이후부터 시작할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에요. 만관부 만기부. 맞아요? 맞아요? 다행이네. 이거 쓰는 말 맞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맞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굳이 스포하는 이유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요, 이 본문 말씀이 참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있는데, 어느덧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3년간 지켜보신다고 하셨잖아요. 3년이면 이제 변화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 곧 삶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할 때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봅시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친히 바꿔주신다는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진짜 변화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의 실험을 다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 보십시다. 기도한 대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내 힘으로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전에 제가 그 군교회 시절에 들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셨대요. 근데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특히 군 생활인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군대는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문화인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술자리에 참석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사람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룸사롱에 가자고 하더래요. 이게 집사님이 하나님께 너무 큰 죄책감이 드는데 대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스타가 가자고 하니까 별 수 없이 따라갔대요. 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막 죄책감이 들어서 가는 내내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대요. 그렇게 룸사롱에서 한창 술을 마시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갑자기 대장님이 자신에게 마이크를 탁 건네시더래요. 한 곡 해야지? 이러면서 마이크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그냥 평소에 이제 즐겨 부르는 노래 한 곡을 이렇게 띡띡띡띡 하고 예약을 해서 찍었는데, 그만 실수로 번호를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노래가 나오더래요. 너는 담장너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노래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요, 다 술을 먹다가 이대로 얼음이 됐대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서로 눈치를 보다가요, 이 집사님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끝까지 불렀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그렇게 부르고 이제 집에 갔는데요, 그 다음날 이제 부대에 가보니까 그날부로 이 집사님의 별명이 야곱이 됐대요. 금세 군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대요. 룸사롱 가서 대장님께 축복송 불러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날부로요, 아무도 이 집사님을 술자리에 부르지 않더래요. 덕분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변하려고 하잖아요. 열매를 진짜 맺고자 하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그렇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진짜 신앙생활에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내 열심 아니에요. 내 의지, 내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